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 또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오늘 이제 열흘째 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갖다 꼭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한 가치들, 놓쳐서는 안 될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창파죠. 풍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이런 예배하는 시간들을 좀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로 그 예배하는 시간과 다른 것을 이렇게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정해진 시간들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예배하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매일 말씀 묵상이죠. 우리가 주만나 큐티를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신앙의 근육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 묵상.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 사실 자녀들이 가정의 희망이잖아요. 또 교회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희망이기도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무너졌던 가정 예배들 다시 한번 회복해 가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감사의 제목도 나누면서 가정을 더욱더 신앙 안에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이게 2021년의 표인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면, 사람은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 내가 왜 사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요. 존재 목적을 모르면 결국은 불행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알게끔 되는데,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혼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가리키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몸을 따라가야 된다. 좋은 몸은 너무 중요하죠. 중학교에 들어가서 알파벳을 배울 때,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 우리는 알파벳이 이렇게 패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 A를 그렸고 C를 그렸잖아요. 그게 하나의 본이거든요. 본 뜨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범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 가운데 첫 번째 모범으로 우리가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죠. 아벨.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도 관찰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연락하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 거절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배하는 것, 아벨이 예배하는 것을 관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가인이 예배하는 것, 아벨이 예배하는 것을 아주 유심하게 관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반면에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관찰해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예배자죠. 예배자에 대한 관찰. 또 하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 이 두 가지를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함께 가인이 드린 예물은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예배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벨과 함께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함께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는 가인이 드린 제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던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 받지 않으셨거든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거든요. 아벨과 함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함께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또 이유가 뭘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질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 질문이 던져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잘못된 길, 그릇된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퍼펙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장한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 뒤에 말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갖다가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훈련입니다. 훈련소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모든 훈련들, 내가 이러다 죽겠다. 가스실에서 내가 이러다 죽지.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러다 죽지. 참 모든 훈련들을 갖다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들을 갖다 견뎌내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요? 전쟁에 나서 전쟁터에 투입돼서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이겨내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군사가 되도록 그렇게 구비시켜 가기 위한 것이죠. 훈련의 목적이죠. 그게. 고생시키려고 훈련하겠습니까? 잘 준비시키고 잘 구비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전쟁터에서 쓸만한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그 길은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로 말씀을 하죠. 하나는 교훈이에요,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이에요, 의로 교육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신 성장의 길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교훈이 뭘까요? 교훈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책망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가? 또 하나 성장의 길 네 번째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바른 길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장의 길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잘못된 길을 보여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돌아와서 그 바른 길을 머무르고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가인의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의 길을 걸으면 화가 있다. 가인의 길을 걸으면 화가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화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가면 안 되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하나님의 선지자면서도 돈 받아먹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왕의 생각대로, 왕의 뜻대로 고라의 패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도자에게 반역한, 바로 그런 길을 가면 화가 있다 경고하죠. 가인의 길을 걸으면 화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의 길을 걸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니까 그 길로 계속해서 머물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 바른 길에 머무는 것.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또 하나 아벨과 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예물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예물을 빨간색을 쳤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방점은 믿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무작정은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잖아요. 사랑은 배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배려는 함께 통하거든요. 우리가 존경스러운 어른에게도 어떤 선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거나 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드리면 좋아하실까? 우리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게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찬양,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섬김, 믿음 있는 봉사, 믿음 있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내 의예요. 내 공로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의 예배에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서. 믿음. 하나님이 아벨에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예배거든요. 믿음이 있는 제사거든요. 믿음이 담겨진 예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죠.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곰곰하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기독론적으로 히브리 11장을 갖다 참 오랜 기간 동안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마다 그 믿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반응하시고, 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따라 반응하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다음 주에 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예배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 20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은 예배.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와 예물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물 속에 믿음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삶으로 드린 예배를 실천하고, 바로 그 예배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여드린 예배든 우리가 삶으로 드린 예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로 앉고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 가운데는 믿음이 가득하게 담겨지는 예배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